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이 자리에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겸손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가정으로서, 교회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아멘. 주님 예수 오 예수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들판을 다니는 양과도 같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면서 자연에는 푸르른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다스림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들은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공의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진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강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2세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번역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국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큰 도전과 큰 은혜의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지키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또한 좌절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능력 있게 증거되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붙듦으로써 이 어려운 시즌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역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는 모든 주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일을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 날, 그리하여서 Lord's Day라고 우리는 일요일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이후의 그 여정들을 함께 밟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교 여정들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흥미롭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과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여서 데아볼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역사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점치는 여인,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현장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현재 유럽 속으로, 유럽인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선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 동방으로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쓰여져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복음은 현재 중동 지역을 통하여서 인도를 거쳐 극동인 한국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도 방향이 동향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갔다면 아마도 조선 땅에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선포된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새로운 세계 역사 또한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는지 그 질문에 관한 해답은 우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에게해를 건너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닦아놓은 비아 에그네치아라는 그 도로를 따라서 데아볼리를 지나 마게도냐 성에 들어가게 되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아마도 큰 기대와 큰 부푸는 마음으로 그 성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땅히 복음을 전할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또한 옥에 투옥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에 선교의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 그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적으로서 또한 기도로서 동참하고 헌신하며 섬겼다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후원과 성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묶임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을 붙들게 하는 귀한 말씀들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불확실하고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자.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역하며 물질적으로 후원한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가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가요? 온통 코로나 뉴스뿐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현재 우리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이 나에게 또한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불만감으로 변하여 표출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원망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림 바 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후회하며 불평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나타난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는 그 귀한 일을 동참함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들을, 그들의 헌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은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또는 어떤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억할 때마다, 그들의 헌신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물질적인 후원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기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다음 몇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4장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자신의 면류관에 사랑하는 성도라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는 순풍의 도슬담배처럼 그의 사역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기억들은 감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둘째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를, 그 속량함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돈과 골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원망이 아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서 맴도는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은 우리 믿음의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은 우리의 믿음과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 또는 앞으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꾸었다 말해요. 어쩜 이 가사가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일들, 모든 아픔들, 슬픔을 그냥 지나간 것으로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은 십자가 밑으로 가져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깊이 붙들며 또한 더 붙들고 붙들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붙들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특별히 목요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은 짐 신발라 목사님의 말씀과 또 목사님 따님인 크리스의 임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혜랑 성도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의 어린 딸 레원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역사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음소리와 간구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4절에 사도 바울의 간구를 생각해 볼 때 그의 간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쁨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며 넓혀지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과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시작과 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인이 되신 분이 있음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그 모든 과정이 되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 나아가 7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 신학교의 대학의 교수였던 우리 조지 레드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런 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이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이었죠? 3절에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한 4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삶의 모습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아집, 고집, 혈기왕성한 우리들의 옛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붙들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나의 날에,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기도하는 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붙들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우리들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아쉬움으로 그 모든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 자녀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또한 사랑의 헌금으로 주께서 행하신 역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덮어주시사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며 나누는 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한 날에도 저희들에게 때를 달아 돕는 손길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온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먼 곳에 떠나 있는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한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네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룩한 제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